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마귀와의 싸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풀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어둡고 어지럽게 만드는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과의 싸움은 힘들고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마귀,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힘, 능력, 굳세게라는 이 세 개의 단어는 이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어디에서 발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힘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발휘되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이 힘과 능력 그리고 굳세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는 아직도 땅 위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마귀 및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굳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강건해지고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책임은 각자의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것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와 장비를 갖춘 후에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싸움을 생각하면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자체로도 위험이 되기 때문이죠. 서 있는 자체로도 힘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대형을 이루고 방어를 하며 공격할 때도 그 첫 단계는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부터 진다고 말합니까? 서 있는 자세부터 경기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 선수들과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들은 나보다 세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위축이 되어 있으면 이미 그 전쟁은 어때요? 진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서 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건 무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는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바른 믿음 아닌 것들도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죠. 왜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서 강건해지고 힘과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의식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갑옷은 거저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 관계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1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이 지배자들은 이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그래야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무기가 바로 진리요, 의요, 평안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싸움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공격용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불의함으로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불의하다고 해서 불의하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싸워온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응하기 참 어렵잖아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적대하는 자는 적대합니다. 사랑하는 자까지도 오히려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싸움은 진 거잖아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즉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몸을 바르게 세운 바른 교회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잘 지어지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허물어지면 이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비밀입니다. 왜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열려있는 게 이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늘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 속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는데 이렇게 서두에 표현하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표징의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상황을 알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마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간구하고 있죠. 교회는 이처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있음을 잊지 말고 마음을 안일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에 상처 입은 심령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막고자 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떠한 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꾸집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정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죠. 호흡을 부어주셨죠.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즉, 이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영도 다스리잖아요. 그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굳건히 서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마음의 생각 하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큰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로 사탄은 우리를 금세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더라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지 못하고 숨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믿음에 있으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한 삶이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를 여러분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때에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